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정돈하시고 반주에 맞춰서 조용히 기도 들으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가정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올 때에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찬송가 2장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갈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가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6장을 찬양한 후에 우리 변진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합니다. 96장입니다.
언제나 창조주 되시며 천지를 기쁘신 뜻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지극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여시고 비대면이나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은혜로 베푸신 모든 것과 함께 영생을 얻어 사랑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큰 은혜에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항상 힘쓰고 있사오나 연약한 믿음과 육신을 인하여 유혹에 쉽게 넘어지며 고난의 인생을 자처하고 있사오니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여 아직도 세 자리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대면과 거리두기의 도전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영적인 몸을 유지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 이후 이제까지 영육간에 부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충성되이 감당하는 복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진리의 횃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 중에는 질병이나 물질의 궁핍함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송사나 여러 모양으로 힘든 가운데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어 병든 몸에 치료함을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또한 문제마다 해결함을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간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찬송의 소리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행복한 신앙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목자로 박종현 목사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 응답과 말씀의 연사가 갑절이나 더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지혜와 영안을 주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돕는 사모님과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돕는 전도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푸사 지혜와 성령 충만 넘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소망과 기쁨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농어촌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위해 미자립교회의 선교기관 그리고 직접 선교사라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위험과 핍박으로부터 늘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이야 공무원들에게 정직과 지혜 가운데 나라를 섬기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군경을 경성하시어서 안전을 지키시고 정치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간섭하사 각계 리더들을 인도하시고 행복하고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행하는 코로나19의 기세를 꺾으시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눈물 흘리는 이들의 시름을 들어주시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허락하셔서 온 민족이 함께 주님을 자유로이 섬기는 축복을 또한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다시는 전쟁과 반복의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통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엘 주신 박종인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사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모든 회중이 즐거운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은 청지기들에게도 경건함을 주시어서 충성된 마음으로 숨길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살아가사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욥기서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인데 42장 1절로
17절까지를 읽기가 시간이 너무 없는 거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교도합니다.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옆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오늘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욥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 앞에 욥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욥을 통해 배운 신앙 두 번째 이야기로 회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메시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욥의 인생에 파도처럼 몰려올 때에 욥은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참된 모습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욥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욥은 그 모든 상황을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플 때 슬퍼하고 힘들 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과 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엄습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에 우리의 반응은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욥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는데 욥의 찬송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믿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은 그 모든 환난과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저주하면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 모든 삶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욥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온의 대로의 길을 우리에게 다시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어지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마침내는 승리하는 은혜가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욥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기를 읽을 때에 처음 부분과 나중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4명의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서 변론하는 이 중간 부분은 매우 어려워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주시는 교훈, 그리고 마지막 욥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이 닥치자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명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발닷,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여 위로를 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에 누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었습니까? 인생에 살면서 위로자가 없는 것처럼 정말로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로자가 있는 것처럼 큰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위로는 내 것을 팔아서 상대방에게 주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위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또한 있는데, 그것만도 위로가 아니에요. 단지 함께 울어주고 단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보다 위로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위로, 성령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슬프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욥의 3명의 친구는 위로자로 욥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들은 욥에게 닥친 고난과 시험을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그만 욥을 정죄하는 정죄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욥에게 왜 왔을까? 그 까닭을 찾으려다가 그만 욥을 정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욥과 대화의 시간을 채우고 말았어요. 이에 참고 있었던 욥의 감정이 폭발하였고 그동안 묻어두었던 서운함과 서름이 한꺼번에 본물 터지듯이 욥의 입술에서 여러분 나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가 조금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해서, 또 내 인생에서 고난을 조금 경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이나 시험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로자가 아닌 이 욥의 3명의 친구들처럼 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앉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향한 위로는 더 이상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이제 연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내 깜냥으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난과 시험을 해석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해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힘들과 어려움을 더 2배나 더 무겁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슬픔과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소통하면 충분히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수목회 가족들이 여러분 해석하려고 함부로 뛰어들지 말고 그저 함께 공감해주고 그 슬픔을 함께 소통해주는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욥의 3명의 친구의 공통점은 욥의 고난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설명해드리면 욥아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모두 다 너의 죄악 때문이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러한 고난과 재앙이 너에게 닥칠 수 있겠어? 라고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은 해석을 하였습니다. 결국 욥을 위로하려 왔던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욥에게 찾아왔는데 그 한 사람이 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은 엘리후와 대화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욥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유 없이 매를 맞았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유 없이 매를 때린다라고 생각해서 욥은 항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를 통하여서 욥은 그 태도를 고치고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유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까닭 없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유와 또한 까닭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욥은 하소연을 계속하였어요. 이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욥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대화를 통하여서 욥은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욥은 자기의 하소연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나 시험이나 혼란 때문에 원망이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욥은 고난에는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시련은 고통이라는 아픔을 줄 뿐이라고 생각했던 욥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전함과 겸손함이라는 것을 욥은 또 한 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가 잘못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옳지 못한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불의가 없으심을 욥은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불의한 분이 아니라 의로운 분이십니다. 욥기서 34장 10절로 12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34장 10절로 12절을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결단코 불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욥은 의로운 또한 자기의 공로사상이 팽배했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기에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닥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은 이런 자기 의에 대한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시구나라는 것을 마침내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강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드러내는 인간의 정말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은 그 원리가 은혜의 원리이지 어떤 인간의 공로나 의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이 은혜의 의식 가운데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바로 은혜가 작용하고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고난 뒤에 자기를 향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마침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수만 가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난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 없는 터널처럼 어둡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욥의 깨달음을 통하여 도전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 어둠의 터널이 끝이 있고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욥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욥기 40장 6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 40장 6절에서 10절 읽어보면 하나님 욥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욥기서 40장 6절로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유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마침내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서 바로 42장 1절로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욥기서 42장 1절로 6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최후의 회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서야 되는데 바로 욥기서 우리가 읽었던 42장 1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자신은 죄인임을 회개하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고 계시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더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했지만 숱한 고생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성공한 부분은 단락 한 해로 마무리 짓는 마치 드라마의 형태를 오늘 마지막 띄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축복을 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일은 욥의 축복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욥은 그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왜 이렇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결론은 욥이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2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4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하나님이 주셨고 무엇보다도 그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2절을 읽어보면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42장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욥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하나님을 주님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확실하게 각인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찼을지라도 그는 끝끝내 믿음과 인내로 견디어 마침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한 예수님께 보여줬던 것처럼, 욥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두 개의 주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수만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로 자꾸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때에 극단적인 결단과 행동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삶에 대하여 자포자기하는 것,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섣부르게 해석하는 것,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믿음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예배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교회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이고 극단적인 행동과 결단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한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갑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그 가슴에 손을 얹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작금에 있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는 욕을 통하여서 이 시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면 마침내 회복의 하나님이 갑절에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요백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혼란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또한 시련으로에게 왔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또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의 때가 우리 앞에 닥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욥은 어떤 혼란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시련이 왔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은혜와 그런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더 갑절의 은혜가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에게 있을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금대접을 담겨서 주의 보좌로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 이 시간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하나님 모든 관계와 어려움도 하나님 떠나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되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민족 위에, 나라 위에 존귀하고 위대하게 사용받고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올 때 왕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간 우리 찬송가 445장 1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구별하여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한결같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은혜로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덮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임하고 증거되는데 하나님 지혜롭게 쓰임받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안수망교에 속해 있는 권속들의 자녀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만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망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현장 예배 언제 드리게 될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사역 간구입니다. 하반기 사역은 가정 사역에 중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기에 열심을 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마지막 주에 금요 성령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 말씀이 계속해서 밴드와 홈페이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자유롭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혹시 밴드와 또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여 말씀을 못 듣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면 저에게 혹시 문자를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줌을 이용한 순장 모임과 순 모임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오후 3시에 줌을 이용하여서 순장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순장 카톡방에 어떻게 접속할 것인지를 아마 잘 공부를 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할 때 여러분들이 수락만 하시면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을 이용하여서 사역을 할 때 이 핸드폰에다가 줌이라는 어플을 꼭 깔아야 되는데 그것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광고입니다. 이번 주 범위는 다니엘 5장부터 요엘서 3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서히 숫자가 확진자들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은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해주시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거리두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 광고입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이 계좌로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 헌금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시 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3시에 순장 모임을 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꼭 접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도승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해주심이 마침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갑절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또한 인내로서 신뢰하는 우리 하늘수망교회 모든 가족들과 그 자녀들 그리고 한국교회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